시간이 더 필요하죠. 바로 이 식사하시면서 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페이지로 308페이지가 됩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말씀은 1절과 2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돌보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소문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어떤 큰 도시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성도님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럴 때 모두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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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서로 간의 손을 내잡고 기도를 하고 참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 성도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분을 조용히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했는데 연약하셔가지고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할까요? 좀 힘들겠지만 말씀대로 두 분은 2달만이라도 근신하시면서 우리 도시한테 잘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동조를 해버리고 예, 그러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며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냥 모른 체하고 덮어줘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맞는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사랑이 없었던 것인가?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면서 몹시 울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오히려 그 전보다도 얼마나 더 부흥시켜주시고 얼마나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얼마나 든든히 성전 가는지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가 하면서 거기 다녀오신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보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 요한복음 성경 15장 다 나오잖아. 네, 거기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은 그 포도는 그 교회에 열매가 맺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 다른 가지에게 그 병을 옮기고 그래서 열매를 못 먹게 하고 그러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자르는 것인데 목사는 못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 모여서 먹고 또 놀고 쉬고 하는 그런 반감 유람선 같은 것일까요? 그 기능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외국에서 살게 되었고 또 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런 우리 정말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이 그래서 모인 우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럼 학교 같은 것이 어떤가요? 말씀 배우고 정말 학교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썩내 시키라고 학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교회는 학교에서 못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 그것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한번 꺼내더군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모여있는 게 교도소는 아닌가요? 그 말도 일리가 조금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홈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죄라는 병을, 이 죄라는 병이 된 사람이고 또 인생 살면서 온갖 상처, 아픔, 고통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학교처럼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죄인, 불구자, 병든자 살피신다.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저 성경 말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치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목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시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서로 힘을 돋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쳐줘야 하고 지적해줘야 하고 가르쳐줘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쌓아가며 은혜 충만하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만이 아니지요. 온 성도님들이 같이 마치 우리는 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같이 온 교회가 영적으로 병드는 가지 없이,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정말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마음 포도원을 세우시고 우리 한마음 과천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고난 고통을 우리 위해서 다 받으신 것, 우리가 적당히 살아요. 그러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우리인데요, 옛날의 삶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누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만심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운 목적도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좋은 거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계속 두면은 점점 잘못되면 그건 점점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든지 어디 뼈가 어긋나든지 했을 때 그거 그냥 타복거리는 거 우리 그러지 않지. 근데 어떤 분은요, 어려서 뼈가 삐끗하고 뼈대요, 어긋났대요. 근데 그냥 붙여갑니다.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다리를 절기도 하고 쓰시대요. 늘 아프대요. 쩔뚝거리고 다닐 때가 많대요. 그거 잘한 건 아니죠. 비록 그 뼈를 맞출 때, 그리고 바로잡고 거기 기부스할 때 그때는 고통이지, 그때는 힘들지만, 그게 가면 아프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바로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평안하고 좋고 뛰고 걷고 다 하는지요. 바로 인생에서 잘못된 것 우리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인은 하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은 서로 붙잡아줘라, 서로 도와줘라,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와 친한 사람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또 불쌍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같이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대로 같이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양을 잘 돌보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늑대가 하나님의 목양의 양들을 넘보지 못하게 보호하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미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거기에 책임도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을 말씀이 나와요. 성도님들을 향해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즉 성도님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 교인 한 명 한 명이 신령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 앞에나 뒤에 쭉 읽어보면 이들이 엉뚱하고 자꾸 잘못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가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에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요. 나무나 하초가 시들시들하다고 그거 나무 하초로 안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물 한 번 줘보세요. 금방 살아나고 싱싱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그 하초가 나무가 시들시들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기운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들시들 할 때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성령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생수의 말씀을 막 돌이키면은 금방 신앙이 다시 살아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간에요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딴 곳에 쏠리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명을 항상 잃지 말아야 돼요. 누가 잘못했든지 뭐 하든지 내가 못마땅하든지 뭐 했을 때 화가 확 나라고 그럴 때 그때 오명을 잃지 말아야 돼요. 돈 내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지 못한다.
내가 지금 밤나게 생겼어. 그런 상황에서도 오명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이성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성으로 화를 이기려는 사람보다도 귀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아파트 청소해주고 일하면서 그럴 때 한 번은 보니까요, 그 파킹장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보니까 어떤 유명한 대학교 전문가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연수를 와가지고 이제 몇 달을 그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휴가가 나가요. 그래서 막 며칠을 여행을 가는지 뭐도 싣고 아이들은 흥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그 와이프가 뭐 큰 걸 하나 가져 나와요. 이것도 싣고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실을 데 없어. 그냥 이거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루 한년에서 난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 하는 말이다.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아. 그러니까 부인이 눈을 잡고 간단히 가슴에 손을 넣고 자기를 안정시켜요. 그 씩씩하게 된 것을 새기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한강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쓸다가는 그걸 보고는 저 배웠다는 분들, 저 지성인이라는 분들은 이성을 찾아. 바로 그 말에 자기의 분이 올라오는 것, 자기의 화가 올라오는 것, 이성으로 이기는 것.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이성보다 더 엄청나고 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화가 많아. 하나님, 나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자신으로서는 내가 옛날처럼 폭발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지탱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데 신기하죠. 전혀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보지를 않았어.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신령 평강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대로 방치해두고 그러면요, 그냥 얘 모습이 얼마나 또 지쳐나오고 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해요. 오,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묘한 신령이 된다. 이것으로 해라.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순간 기름이가 올라오면요, 그리스도 평강, 성령님의 오묘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꼭 이루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너 자신이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요, 얼른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잘못 나가는 건가?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자기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해줄 수 있어서 시작된 사람은 점점 잘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그게 있어요. 남 잘못 가든지 할 때 그냥도 넘어가요. 한마디 해도 어떻게 해도 흥잡하고 비난을 하고 말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옛말에도 있듯이 그렇게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 더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 데 방송을 적혔을 때 손 보고 비난하더니 자기는 더더 잘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잘못하든지 할 때, 보고 싶든지 할 때, 그 한마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나올 때는 두말하는 거예요. 하면 너는 또 고하지. 다섯 번째 끝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우리 보고 신령한 사람이 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니 나와요. 내가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내 잘못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보면요, 그분은 누가 잘못한 것일 때 비난이나 타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손을 딱 잡으면 나는 더해, 나는 그럴 때 더했어. 그러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안전시켜주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힘내가 해주는데요, 앞으로 잘해. 그러면 다 괜찮아. 오히려 더 좋게 되더라니까. 많이 봐서 그런 사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요.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지요. 근데 뭘 보면 소문 내지 못해서 안 다니고, 비난 못해서 안 다니고, 흠잡지 못해서 안 다니고,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제 우리는 어떤 법 안에 삽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법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진짜 내용이 뭔가, 진짜 사랑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바로 사랑죠. 두 번째로 나 자신은 어떤가 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힘든 마음을 서로 간에 살펴주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인생을 보니까 많이 지나가요.
이렇게 빠른지. 금년도 벌써 단일주 딱 넘어갔어요. 세월은 빠른데,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기주의적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면은 외로움이 더 느끼게 되고, 또 슬픈 마음이 얼마나 오게 되는지. 어떤 분이요, 그런 우울한 마음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음도 달랠 겸 어느 날 수영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할머니들 한 6-7명이 우르르 수영복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한 줄로 앞뒤로 쫙 쓰더래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바로 자기 앞에 사람의 수영복에 어깨에 끈이 꼬인 것을 바로 잡아주고, 접힌 것을 펴주더래요. 그리고는 또 똑같이 딱 돌아서서 이번에는 반대로 또 서로를 살펴주고, 그리고는 야 하면서 수영장 물속으로들 뛰어들게 돼요. 그걸 보면서 눈썹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속에서 많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늙어도 힘들어, 어려워도 저렇게 살아내는 거.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살이에 살다 보면요, 연약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등에 꼬인 것이 있어요. 내 짐 접을 수 있어요. 접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살에 하나를 꼬인 것도 많고 접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도 서로 간에 접을 수 있어요. 꼬인 걸 그렇게 돌보면서 다 잡아주고 있으면요, 세월 달리 가지만, 몸도 아픈 거 있지만, 마음이 힘든 거 있지만, 우리요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힘든 중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마음이에요. 이 시간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지키겠으니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포도는요, 아무 가지도 병든 가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처럼 맺는 아름다운, 정말 화목한, 정말 살아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 가족, 우리 한마음 포도 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그렇다고 내가 손잡은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간에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아버지 하늘 우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도 병동까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무도 연합해서 가는 같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을 서로 나눠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정말 한마음 포도는, 정말 한마음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 참여는 엄청난 열매게 해주셔서, 특별히 신령하나 공유하시고 예수님을 내 속에 아름다운 평강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더욱 사랑해주는, 서로 아끼는, 서로가 잘못을 고하는, 서로가 회복되는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고,
성도 간에 정말 위하는, 성도 간에 정말 위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한마음 보도록 주름종 열매가 많이 맺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지만 타지에 나와 있지만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주신 하나님,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엇보다 우리를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손잡은 속에 사랑이 전하게 되게 해주시고 손잡은 속에 서로의 성과 기도가 승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